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부터 4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부터 4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루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을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렴에 두었으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님의 지시함에 따라 첫 선교사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참 교인은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구루를 지나 바보라는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전도 여행 가운데는 5대양 6대주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마술사였던 바예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복음 듣기에 관심을 가진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총독 서기오 바울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먼저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서 있게 되면 충만하게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리, 말씀을 붙드는 자리에 없게 되면 귀신이 그럽니다. 너 두 마음인 거 다 한다. 두 번째는 영적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귀신을 향하여 꼬리를 내리지 마십시오. 주목하십시오. 세 번째는 타협하거나 그리고 의논하지 마십시오. 명령하십시오. 꾸짖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사단아 떠날지어다. 바보라는 섬에서 놀랍게 전도 열매로 서기오 총독을 열매로 맺은 바나바와 바울은 다음 행선지인 버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13절입니다. 13절 보시면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버가에 이르렀더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버가는 밧빌리아라는 지역에 있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13장 9절까지 바나바와 바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 일정이 시작되면서부터 그 이름의 주체가 바울과 바나바로 표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먼저 예수를 믿은 자요. 바나바가 동시에 바울이 위기에 처했을 때 보호해 준 자요. 뿐만 아니라 자기 공동체에 바울을 소개시켜 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선교가 시작되는 일이 시작되면서부터는 열정과 비전을 세움과 그리고 그 일을 해내는 역사를 이뤄내는 바울이 주체가 되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사에 따라 드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에 따라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달라도 너무나 다른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끼리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따라서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은 누가 틀리냐,
만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다르다고 하는 것은 서로 약점과 부족한 부분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고 그리고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너무 다릅니다. 그러나 다르지만 동시에 일치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요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자이기 때문에 내 안에 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갈등하는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열왕기상 15장 3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일생 동안 전쟁에 있으니라. 마치 갈등은 엉킨 실타래와 같습니다. 아니, 갈등은 칡렁풀과 등나무 넝쿨이 얽혀서 전혀 풀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풀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공동체는 갈등 가운데 모여 있게 되면 이처럼 영원히 일생 동안 풀려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너는 틀렸다라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맞다, 넌 틀렸다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처럼 일생 동안 전쟁에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나는 맞다, 넌 틀렸다 바라보는 혹 이와 같은 우리 인식이 있다면 그 모든 것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틀린 존재로 지은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로 지었다는 사실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르다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약점이 있고 다른 사람이 어린 같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다르다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르다고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갈등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음이 한 음만 있다면 어떻게 오케스트라가 나올 수 있겠고 노래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한 색깔만 있다면 아름다운 그림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한 맛만 있다면 맛있는 음식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어서 사랑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심으로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나와 다른 역할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각 지체 안에서 달라야 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 13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버가에 이르렀을 때에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 공동체 속에서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제 길로 가버렸다고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요한이 왜 그 공동체 속에서 떠났는지에 대한 기록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네 가지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는 힘들어서, 다른 하나는 요한은 유대인인데 바울은 이방인 전도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 민족을 버렸나 마음에 들지 않아서. 세 번째는 요한과 바나바는 생질간입니다. 그런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삼촌이 지도자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주체자가 바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안 들었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네 번째 학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바울이 병이 깊이 들었으므로 버가에 있었을 때에 홀로 감당이 안 돼, 돕는 것이 감당이 안 돼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근거로 이렇게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 14절 보시겠습니다. 여기 갈라디아 지역에 속한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근데 비시디아 안디옥은 건조한 땅이고 버가 지역은 고온 다습 지역입니다. 습기가 많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하다가 피부병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서 피부병을 이렇게 돌보고 있는 이 요한 입장에서는 견디기가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갈라디아에 있을 때에, 갈라디아에서 있었을 때 처음 그와 같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이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갈라디아 지역에 속해 있는 겁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 땅은 습기가 없는 건조한 땅입니다. 그래서 공기도 쾌청하고, 그래서 피부병을 고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을 할 때에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약함 때문에 그가 버가에서 떠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네 가지 사례들을 통하여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가 요한이 바울을 바라보고 신앙 경주를 하였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미숙한 모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마가 요한은 바울을 바라보면서 서운함, 섭섭함, 마음에 안 드는 것을 가졌기 때문에 사사건건 바울에 대한 시비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것에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결국 마가 요한은 예수만 바라보고 따라가겠다는 그 신앙의 태도가 상황, 조건, 환경, 그것에 따라서 신앙의 경주를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나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감정의 표현으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상황과 조건이
정치권에 흔들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붙잡고 신앙 경주를 하겠다고 하는 아름다운 전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직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은 어려움이 닥치자 예수님을 붙잡았던 손을 놔버리고 제 길로 가버렸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4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버가에서 떠납니다. 버가에서 떠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회당에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에 전 세계 속에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진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세웠고 자기 나름대로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로마인, 헬라인들 그리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했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당을 만들어 각자 이처럼 자기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는 곳에 바나바와 바울이 들어가 앉으니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 전략은 북유럽 지역에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하더라.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16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들어갔는데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이렇게 그들에게 부릅니다. 바울에게 회당장을 통해서 설교할 기회가 주어지자 바울은 먼저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를 듣는 대상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막연하지만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율법을 익히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오늘 본문 41절까지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설교의 주제를 보시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첫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회당 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은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전했던 첫 번째 주제는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시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구약의 말씀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특별히 출애굽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습니다. 애굽에서 큰 권능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냈습니다. 18절 보시겠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으시고 기다리셨습니다. 훈련하고 양육을 시켰습니다. 광야길을 그가 인도해 주셨습니다. 19절 보시겠습니다. 450년 만에 아브람과 약속했던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로 40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가 10년, 그래서 450년간에 걸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우리로 이 땅에 살게 했습니다. 그것이 45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20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로 하나님 백성들이 잘 따를 수 있는 사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때에 이르러서 21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왕을 구하매 하나님께서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왕에 두었다가 22절 보시겠습니다. 그를 왕위에서 폐하셨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누가 하셨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어떻게 하셨다?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다윗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다윗의 시를 통하여 창세기부터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완성하고 성취하신 그 약속,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이끌어 주셨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도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은 잘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암송하고 있었고,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그분이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너희 조상인 다윗의 씨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셨다?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를 통하여 오셨다. 이것이 첫 번째 주제 설교입니다. 이 12절에 한 가지만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울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만나니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뒤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내 뜻을 뭐하리라?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자입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펼쳐놓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보세요.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왜? 내 뜻을 다 이룬 자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이 눈을 붉히고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2번씩이나 하나님 뜻 때문에 그를 해하지 않습니다. 부술 신학가에서 전리품들이 쌓여 있습니다. 노는 자들이 꼴물견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서 그가 노는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동일하게 나누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옵니다.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이 23절부터 25절이 되겠습니다. 23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약에 약속하셨잖아요. 이 사람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누구를 세우셨다? 구주를 세우셨으니 그분은 누구시라? 예수시라. 다윗의 씨에서 메시아가 오는데 그분의 이름은 누구시라? 예수시라.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너희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 누가 보내셔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따라서 구약을 정리해 보니까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었는데 그 이름은 누구시라? 예수시라. 따라서 우리는 구약 말씀을 정독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구약을 읽으면서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을 읽으셔야 합니다. 읽으면서 예수를 만나는 것처럼 왜 예수님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가를 보아야 하고, 구약을 읽어야 되는데 왜 예수가 없으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없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임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음을 알기에 따라서 구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곧 예수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설교 내용이 되겠습니다. 26절부터 37절입니다. 세 번째 설교 내용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시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말씀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27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보냈는데 보십시오.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알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28절 보시겠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나무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30절 보시겠습니다.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지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26절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구원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체험을 안 해도 경험을 안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오신 자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오신 자신입니다. 구원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내 경험이 한 번도 없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진리의 약속, 언약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준 약속, 이 말씀이 나에게 약속하신 언약, 그걸 붙드는 것입니다. 믿는다라는 건 뭡니까? 약속을 붙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수록 다시 복음이 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수록 다시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만나야 된다.
따라서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담대한 것이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 평안한 것이요, 낙심하거나 좌절치 않게 된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그분은 누구시다? 구주다. 선포한 후에 3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3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파하는 것은 33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자, 보세요.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을 했는데 이 말씀은 왕대관식, 즉위식 때 하는 말이에요. 낳았는데 시편 둘째 편, 시편 2편 7절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여기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용한 것이죠.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과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34절부터 37절까지 전하는 거예요. 왕이 나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그를 일으키셨다. 부활시켰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원히 살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 이 언약은 따라서 다시 산 자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다시 산 자로 인하여 이 언약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이 언약은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 그것이 바로 확인된 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이 언약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한 언약이 되어졌다. 영원한 언약. 그는 이 영원한 언약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38절, 39절 보시겠습니다. 38절, 39절. 첫 번째, 주님께서 이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렇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이 이루어졌느니라. 3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느니라.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는 끝났다. 그리고 의롭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을 힘입어 놀랍게 우리는 죄가 끝난 것입니다. 따라서 죄책감에 더 이상 묵상되거나 죄책감을 더 이상 붙들거나 죄책감을 더 이상 물고 늘어지지 말고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을 힘입어 죄가 끝났다 선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하셨는데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자꾸 죄를 묵상하고 있고 그리고 죄를 자꾸 물고 늘어지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헛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가 끝났습니다. 동시에 부활하심으로 죄의 용서가 확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 가운데 계획인 것입니다. 막연하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을 향해서 모세의 율법이 너희들에게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의롭게 될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뭘 보냈느냐? 구원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었다. 너희로 죄 용서함과 의롭게 됨이 되었다. 이걸 반복해서 바울 사도가 역사적인 예를 들어서 계속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절과 4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0절, 41절 보시면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41절 보시겠습니다. 도무지 믿지 않더라. 도무지 믿지 않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믿지 않아요. 27절 보시겠습니다. 왜 그런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왜 그런가? 이렇습니다. 왜 도무지 믿지 않는가? 그들은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율법을 외운 거예요. 근데 율법은 뭘 지칭하고 있습니까? 행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죄사함이나 의롭게 됨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힘쓰고 애써도. 그래서 행위를 통해서 멈췄다라는 겁니다. 행위가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율법을 뛰어넘어 그 율법에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인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렇게 만났는데 내가 듣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안 해주고 성경을 보세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내가 원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안 들려줘요. 그러놓고 하는 얘기가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라. 안 듣고 싶잖아요.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렇게 살다가는 바보요.
이렇게 들려주니까 이게 원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너 필요 없어. 이렇게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이 땅에 그분이 오셨는데 여기에 있었던 율법을 암송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들이 몰라봤는가? 아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앞서 인도하시고 우리 앞에 오셔서 함께 계시는데 왜 나는 혹시 주님을 몰라보고 있는가? 우리는 분명히 난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그렇게 사랑한다면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자꾸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어디에 들려 있어요? 성경에 들려 있어요. 따라서 설교는 안 들어도 돼요. 유튜브 안 들어도 돼요. 유튜브 설교 특별히. 간증, 그거 안 들어도 돼요. 그건 조미료 정도밖에 안 돼, 조미료. 근데 그건 관심 가지면서 정작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기록해 놓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이건 안 봐요, 이건. 안 보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잡다한 것들, 잡지식은 수없이 들으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내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기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외우는 바, 암송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자신의 감정에 따라 예수님을 따를 뿐 정작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걸으신 길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비록 율법을 외우는 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다시 복음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은 더더욱 다시 복음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난 만족합니다. 복음 한 분만으로 나는 족합니다. 난 충분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로마서 1장 1절 2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사도로부터 2절 보시겠습니다. 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누구에 관하여, 복음은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 복음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어요. 복음은 뭐냐? 아들. 그의 아들. 성경에 복음은 뭐냐? 성경의 아들에 관하여.
복음의 정의를 한 다음에 2절 보시겠어요? 1절 보시겠습니다. 1절. 나는 이 복음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함, 복음을 위하여 종이 되었도다. 마가 요한은 상황을 보고 조건을 보고 제 갈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 그것은 복음이신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늘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태장을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리고 굶고 춥고 헐벗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나는 진정 그리스도 그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가? 복음 그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늘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이것도 저것도 필요한 납니다. 그걸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걸로 없어서 불평 원망이십니까?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혹시 생각이 굳어 계십니까?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를 위하여 파송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면 잡혀 죽으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더욱 지팡이와 전대를 가지고 가면 그나마 좋을 텐데 전대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고 아무것도 없이 가라 그럽니다. 왜입니까? 예수 한 분으로만 충만합니다. 복음 하나로만 만족합니다. 나의 것을 채우고 그리고 내 것 채우려 하면 늘 불만족이고 기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안 들어도 돼요. 아니, 특별히 유튜브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조미료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조미료도 안 돼요. 진짜 건강하려면 말씀을 직접 보셔야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구원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직접 읽으셔야 합니다. 누구일수록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안다고 말씀하는 분일수록 더더욱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으라. 이 말씀은 생명의 떡이니라. 받아 먹으라. 성경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의 몸이라. 성경은 누구 몸이라고요? 주의 몸이라. 내 몸을
받아 먹으라.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